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선수로 뛰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주일 예배 설교를 용서라는 주제로 이렇게 선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아주 은혜스럽게 끝나고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동안 저희 마음에 무거웠던 그런 짐이 되어서 그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성도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는 형제님을 용서합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 형제님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형제님과 다시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미소를 짓고 악수를 청했는데 그 형제님이 그 말에 전혀 반응이 없이 아주 쌀쌀하게 뿌리치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자기 앞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정말 나에게 이 순간 칼이 있다면 저 형제를 찔러 죽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상처를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상처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쉽게 이렇게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만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는 것, 그 절대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길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 몇 가지의 귀한 권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무거운 것이란 무엇인가요? 무거운 것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걱정과 근심과 온갖 염려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믿음의 경주를 잘 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무거워지면 우리의 영혼도 무거운 것에 얽매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음에 들어있는 상처들은 작든 크든 무게가 상당히 나아가는 무거운 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한 사람이 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승객들이 자기 마음대로 무거운 짐을 싣고 가게 된다면 비행기는 그 무게 때문에 하늘을 날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경기를 뛰는 선수가 짐을 지고 뛸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주님 손 붙잡고 훨훨 날아서 자유케 가려면 무거운 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스포츠 의류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선수들이 가장 편하고 가장 가벼운 옷을 입고 또 가장 가벼운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그 스포츠 의류를 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경기를 뛰면서 공기에 부딪히는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무거운 것을 줄이라든지 가볍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예 벗어버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려라 라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 벗어버리기 힘드니까 큰 결단을 해야만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가면 죄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그것을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권면인 것이지요. 무거운 짐과 죄에 얽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자유하면서 누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과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며 달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은 여러분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장거리 마라톤을 뛰려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린 후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야 정당한 승리하는 선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선두주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꼭 선두주자로 뛰라는 것은 아니고요, 끝까지 완주해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수많은 언덕들이 있는 것이에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신앙의 길을 갈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장거리 마라톤을 뛰다 보면 앞선 선수와 거리가 많이 벌어지면 이제 그 선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또 뒤에 오는 선수들하고도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얼만큼 거리가 떨어졌는지 뒤에 오는 선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해진 길로만 가야 하는 것이지요. 잘못된 길로 내 생각에 그냥 이것이 숏컷일 거야 라고 그 길로 들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빠져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단의 그 의미는요,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맨 마지막 그 목적지에 도착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엉뚱한 길로 왔나? 나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엉뚱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그때 가서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길은 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빠져나가고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의 인내로 견디고 버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유창하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외치거나 거창한 언어들로 소리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 그런 걸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부여잡고 다시 또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강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약한 사람이 잘하는 것도 아니죠. 믿음 생활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뒤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영혼까지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우리들의 눈을 고정하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나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입니다. 한동안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폭풍 속에서 그 물 위를, 그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바다에 빠지고 말았던 그런 기록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베드로가 걸었던 그 폭풍이 몰아치는 밤바다와 같은 그런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빠지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이 죄악된 세상이 두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오래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때로는 숨이 차고요, 다리도 아프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변에 돌아가는 그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길이 바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믿음의 동역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앞서 인도하고 가시면서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리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하루는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병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인내하는 믿음도 주셔서 눈물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낙심 중에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훗날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의 품에 평안히 안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